여러분 그 의사가요 환자에게 줄 선물을 하나 고른다면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세요? 느낌이 오세요? 의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죠. 폴 브랜드라는 분이 몸이라는 선물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환자에게 줄 선물을 하나만 고른다면은 고통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어요. 이분의 부모님은 인도의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과 인도 선교지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돼서는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돼갖고 인도와 미국을 오면서 의사로 활동을 해서 훈장도 받은 분이에요. 선교 활동도 하고. 이분의 눈에 띈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인도에 갔는데 한센병 환자들을 봤더니 손가락도 없어서 손은 뭉툭하고 발에는 궤양이 가득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결함이란 결함은 다 모여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원인을 찾았는데 뭐냐면 한센병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껴요. 좋은 것 같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30여 분 좀 이제 지나가는데 30분 동안 가만히 꼼짝 않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뭔가가 조금씩 계속 움직여요. 네, 움직인다고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꼼짝 안 하면은 예를 들면 엉덩이 세포들도 아픈 거예요. 계속 누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가 어떻게 해요? 아프다 자꾸 신호를 보내니까 몸도 살짝 틀었다가 다리도 꼬았다가 이렇게 해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 환자는 그걸 못 느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똑같이 5km를 걸을 때 우리는 이게 발바닥 세포가 아프기 시작하고 발목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신체가 어느 한쪽에 더 힘을 주든지 이 뭔가 균형을 맞추면서 걷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전혀 못 느낀다면 어떨까요? 발이 터지든 아프든 계속 똑같은 힘으로 힘을 주고 계속 5km 걷다 보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의 사진을 찍어보면 온통 다 궤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내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넘어지지 않고 그냥 발목을 삐고만 어느 한센병 환자의 모습이다. 여러분과 제가 길 가다가 발을 삐끗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은 주저앉든지 뭘 붙잡고 서 있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 고통 때문에 그 순간 넘어지고 멈추지만 길게 보면 뭘 보호해요? 내 다리를 그래서 보호한 거예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가 그걸 못 느끼니까 이 의사가 너무 놀랐어요. 돌부리에 걸려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서 발바닥이 안쪽을 향했는데도 쩔뚝거리지 않고 내쳐 걸었다. 상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발목이 돌아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걷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뼈가 살을 뚫고 나오는데 모르고 걷는 거죠.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의 신체가 점점 계속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돌보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만 고를 기회를 준다면 그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늘 숙명과 같이 따라가는 존재인데 그 고통이 늘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괴로움 인식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 고통이라는 라틴어가 포에나인데 형벌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플 땐 솔직히 형벌 같아요. 이게. 근데 이 의사는 새롭게 봤어요. 그 순간 너무 아프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고통의 신호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치든가 문제를 고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을 건강하게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분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신호다.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의 신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통이 옵니다. 당연히 그 순간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본다면 그 고통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다시 준비하고 정비해서 그 이후를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오늘 누굴 찾아왔느냐?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때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모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때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70명이 갔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 만큼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정말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시련도 같이 옵니다. 어떤 시련이었느냐? 그 시련의 시작, 서막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여러분,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그냥 왕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왕 한 명이 아니라 그동안 다스리던 왕조가 아예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나중에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집트 19대 왕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람세스 2세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람세스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요셉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라는 말이 그냥 그 이름을 못 들어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했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기근의 때 요셉이 했던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뭐예요? 요셉이 뭘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집트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10절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건 좀 과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많다고 해도 여전히 이방인이고, 또 하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을까 보면은 10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전쟁이 일어날 때 밖에 쳐들어오는 적과 이스라엘이 결탁하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어요. 두 번째 뭐가 두려웠느냐면 10절 끝에 이 땅에서 나갈까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모순적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적과 결탁할까 걱정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쫓으면 돼요. 근데 또 뭐는 싫어요? 내쫓는 건 또 싫어요. 참 욕심이에요. 심보가 고약해요. 결국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본심이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욕심은 뭐냐면은 떠나보내는 건 싫어요. 두고서 뭐로 쓰고 싶어요? 노예로서 노동력을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숫자가 더 늘어나면 불안하니까 어때요? 아주 힘들게 해갖고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들 스스로는 이 생각을 뭐라고 해요? 10절에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자. 본인들은 이게 지혜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말한 지혜는 뭐예요? 결국은
남을 힘들게 하더라도 내 것만 챙기자.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집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 보러 똑똑하다고 합니까?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말해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거 잘 챙기면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내 거 못 챙기고 남의 거 신경 쓰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은 잘했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같이 그냥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 지혜의 의미가 바뀐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 어떡하네, 내 거 챙기면 지혜고, 남을 생각하면 바보 취급받는 이 세상.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걸 지키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뺏길까 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잃을까 두려웠고 그 옆에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타깝게 이런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한 건 실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지켜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번성했는데 번성해서 시련이 오는 이 참 역설적인 모습이 가끔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그걸 보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서 내 걸 뺏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면 때로는 시기와 질투도 오고 시련도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련도 싫으니 복도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시련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으려고 해도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계산과 다른 결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계산하기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수가 줄 거야 했는데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번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잠시 누군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막고 방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건 잠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그냥 쭉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제가 조류학자가 아니라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조류의 왕이라고 할까요? 가장 강한 독수리를 귀찮게 하는 새가 딱 한 마리 있대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까마귀랍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까마귀가 겁도 없이 독수리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요. 네, 걔 뒷머리를 쪼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날 그 영상 다큐의 핵심은 뭐냐면은 독수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까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끝에 영상 다큐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존재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독수리처럼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가라. 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삶에 혹시 까마귀처럼 성가시게 하는 존재가 행여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 높이 올라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그 싸우는데 신경 쓰고 거기에 시간 허비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사실 지금도 우리 현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볼 때마다 복잡해요. 과연 새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도 또 정리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개인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번성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 첫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만 짓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다시 번성하여 퍼져나갈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에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은 사실은 예견된 거예요. 언제 예견됐느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400년을 다른 사람을 섬기다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징벌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왔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그때가 왔다라는 신호예요. 출산하기 직전에 산통이 오듯이 새로운 역사를 이제 쓸 때가,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고통은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지금 상황은 자세를 바꿔야 돼 라고 해서 우리를 막 일깨워주는 게 때로 고통의 역할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시련은 뭘까요? 이제 뭐예요? 나갈 때가 됐어. 이 사인이에요. 아니, 어쩌면 나갈 때가 지나서 온 사인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이미 죽어서 가나안에 묻혔습니다. 요셉도 죽었어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서 거기 묻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어요. 큰 민족이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갈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있다 보니까 더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가 자세를 바꿀 때가 됐어. 거기 계속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이집트를 탈출했는데도 사막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긴 먹을 거라도 있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고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아예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에 찾아온 이 시련은 이미 떠났어야 될 때를 놓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행여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통이 온다면 당연히 그 순간 괴롭고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치료받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바꾸듯이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까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변화는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해서 변한 적이 없어요. 언제 변했을까요? 변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돼서 변했지, 우리 사람은 그래, 내일 변해야 되겠구나, 내일부터 변하자,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운동하세요? 언제 병원 갑니까? 언제 다이어트 하세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십니까? 안 해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에게 갔더니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하면 그때부터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먹는 거 조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아프고 그 자체는 괴롭지만 우리 삶에, 우리 몸에 고통의 사인이 왔을 땐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가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의 놀라운 곳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묘하게도 자손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야곱의 허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리라는 이 히브리어가 예렉입니다. 예렉. 이 예렉이라는 히브리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부러진 게 어디죠? 환도뼈입니다. 그 환도뼈가 히브리어로 예렉입니다. 참 묘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하다 예렉이 부러졌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렉에서 뭘 내어주셨다고 그래요? 자손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래요. 뭘 뜻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 여기서 생명이 날 수 있을까 싶은데도 부러진 예렉에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생명을 허락하시고, 묘하게도 그 예렉이 부러진 후에야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여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보기에 이 부러진 이 예렉에서 뭐가 날까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생명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죽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